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대성당에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 일어난 교회만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유럽은 완전히 변혁을 이루었고 그 바람은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면죄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죄부,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즉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에 금액마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7계를 범한 자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화려한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마틴 루터는 성경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구원론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교회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교회의 구원론은 지금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됐지만은 지금 현재 가장 위협받고 있는 구원론은 바로 행위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구원론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짐승 한 마리와 똑같아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유효기간이 그때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약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1월 설교 주제를 오직 믿음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문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1월 주제를 믿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한 시간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토마스 아켄피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논하기보다는 나는 믿음을 행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믿음이 뭐요? 우리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실상이라는 말은 열매실 형상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실상이란 말은 본래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돔 땅으로 가는데 길을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그때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나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맨 돌아가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이 나쁘다고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그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명하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 물린 자리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다시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좀 살려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돛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의 돛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말씀하죠. 지금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는데 그 돛뱀을 바라보는 거에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논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빨리 독을 먼저 제거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떠나서 하나님 뭐예요? 돛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돛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돛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쳐다보는 것은 현재고 남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뱀이 물렸는데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장대에 매달린 돛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돛뱀을 바라보는 자는 물렸을지라도 사는 건 뭐예요? 잠시 뒤이지만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싶은데 그 살고 싶은 방법이 뭐예요? 돛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 본래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세가 아무리 큰 소리에 떠들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면은 살겠구나 라고 해서 쳐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적인 믿음은 상당히 강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전부 다 선불 결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믿고 사실은 돈부터 보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건 받고 대금 주는 게 아니라 돈부터 주고 물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건이 오는 것이 또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당근마켓에는 사실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보니까 컴퓨터 부품물이지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금 치르고 택배비까지 다 보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돌멩이가 이만한 게 들어갔어요. 돌멩이가. 그리고 전화를 걸으니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잠수타는 잠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화기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자기 일상 전화를 쓰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그런 거래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꺼놓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켜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에 그런 의심을 전혀 안 하잖아요. 혹시라도 나도 돈부터 보내가 떼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육적인 믿음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그 철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가지고 다녀요.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믿음은 안 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왜냐?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미래에 일어나는 모습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already but 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우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뭐 이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의 결과물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믿음대로 어땠다는 거예요? 결과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돛뱀을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애시당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삼재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즉 예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정체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말할 때에 터무니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몇백 년 이동, 몇백 년이 아니라 몇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화석을 보면서 이것은 몇억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황당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한 인류의 역사는 6천여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문명을 보면 전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못 봤지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도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가 지금 한창 되고 있죠. 아직 못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물론 많이 이제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도 사실 그분이 거북선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 믿죠. 만들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이 만든 것으로 분명히 믿죠, 그죠? 그런 거는 아무도 안 보고 확인도 안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왜? 확인 못했으니까. 안 봤으니까 저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의지에서 나와요. 의지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군다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독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이성은 인과 관계가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서 맞았어, 그죠? 인과 관계가 설명이 되죠. 원인이 뭐예요? 돌멩이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이런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김세윤 박사는 바로 이 장대에 매달린 독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독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뭘 자양분으로 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비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하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하기 어렵고 말씀을 떠나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눈이 침침할 때까지 성경 우리가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도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참으로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건도기가 되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